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 네,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이따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주제가 과학자가 말하는 창조 진화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이게 단순히 창조와 진화, 과학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교육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시 오신 청년분들 중에서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또 믿어오기에 진화론과 창조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뭐 진화론도 맞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도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있나요? 용감하게. 그런 청년도 있죠. 네. 제가 20대부터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또 결혼을 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청년들에게 사실은 내가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두려운 거거든요, 맞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떴나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해서 진화론이 왜 믿음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산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제 3남매 중에서 이제 장남, 둘째로 태어나서 이쪽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이 동네가 지금 교회가 들어오는 입구가 공단인데 여기가 다 바닷가일 때 이제 매립하기 전에 여기는 완전 이제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 동네에서 제가 이제 자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물이라던가 지구과학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한 지는 1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 했을 때 제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전공한 물리뿐만 아니라 생물, 지구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울산대학교 전기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니까 말씀도 분명히 맞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진화론도 이거 틀렸을 리가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든지 조화를 이룰 거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크리스천이 있다, 이렇게 하면 참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인생을 바꿨던 이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서울대 전기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업적도 굉장히 뛰어나세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양자역학 수업을 하시다가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강의실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만으로 세상이 굴러갈 것 같고 과학으로 뭔가 사람들이 말할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사실보다 믿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시고 이 문장까지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진화도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소문을 막 여기저기 들었는데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 교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포함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서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파티를 만들어서 이제 몇 주마다 한 번씩 햄버거 먹으면서 자기가 창조 진화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 이제 외국에서 막 토론 영상들 이런 것들 보고 느낀 점 공유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진화는 믿음이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턴의 역학 법칙 이런 게 있고요. F는 ma 뭐 이런 법칙, 이 중고등학생 때 한 번쯤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회로에서는 얼마의 전압을 걸고 어떤 저항이 있으면 얼마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실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오늘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밑에는 제가 이제 제 논문의 한 부분을 캡처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압을 인가하고 막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방식의 다양한 전류가 나올 수 있다. 어떤 제품에서 이제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실험실에 가서 오늘 당장 똑같이 실험 조건 놓고 실험하면 똑같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험 과학이라고 해요.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진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역사 과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과학이 있어요. 여기는 저 왼쪽에 나오는 뼈 몇 조각을 가지고, 이 뼈가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뼈는 이 동네에서, 어떤 뼈는 한 10km 떨어져서 다른 동네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걸 루시라고 부르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뼈는 저것뿐이지만, 그런데 왼쪽에 이걸 이제 형상을 덧입혀가지고 직립보행을 한 것 같다, 무릎뼈를 보니까 이거의 형태가 이런 것 같으니까 아마도 직립보행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물론 과학자들 중에서 여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이제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가 과학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개골에서 갈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갈색 부분, 실제로 두개골에 뼈가 있는 거는 루시의 뼈는 갈색 부분입니다. 흰색 부분이 아니라 갈색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유인원인지 사람인지 모를 이 사람의 두개골을 우리가 복원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복원했다고 하는 루시의 두개골도 현재 침팬지의 한 종류인 보노보의 두개골과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름의 과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 과학은 보통은 실험 과학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화도 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이유는 실험 과학으로 증명된 것들, 이것들을 제품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같은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이 믿음인 이유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진화론이 왜 믿음인가? 근데 굉장히 심각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면 사실은 진화론에서 이것저것 막 말하더라도 그게 다 사실 이제 다 파회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진화론인데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대진화냐라고 하면, 소진화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종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도마뱀들도 1,000만 원에 사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마뱀 막 흰색 막 예쁜 친구를 또 그런 친구와 교배를 하면 또 독특하게 생긴 또 녀석이 나오고, 이 교배를 해서 특질이 다른 거, 색깔이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종래의 변이죠. 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창조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이게 이제 어떻게 생물이 지금 이때까지 오게 됐냐에 대한 믿음이 크게 이렇게 일단 갈립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종류대로. 지금 우리가 과, 속, 종 뭐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는 생물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어로는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이게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를 거치면서 이게 종의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소진화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처음에 무생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단세포 생물부터 해서 이게 공통조상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 하나의 나무다라고 해석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창조론을 믿으면 우리가 종의 분화 이런 개념을 다 무시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진화라는 거고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중에 북툰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니다, 우리 대진화의 증거가 있다, 중간 화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여전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론자들이 틀렸다, 진화의 증거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화가 여전히 증거가 없는데요. 물고기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만화, 백과사전, 과학책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물고기가 어쨌거나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뼈가 꼿꼿해지고 그리고 발로 걸을 수 있게 됐고요. 또 동시에 물에서 호흡할 때 있었던 아가미가 이제 폐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돌연변이가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물고기가 어류가 양서류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아무리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최소한 수백 단계, 최소한 1000번 이상의 돌연변이를 거쳐야만 어류가 파충류가 될 거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구를 보니까, 생태계를 보니까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인 거예요. 개구리는 개구리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중간에 수천 단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슬롯이 1000개가 있어요. 1000개. 한 줄에 50개에서 20줄이어서 1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의 상태는 뭐냐면 어류에서부터 파충류가 진화를 했다고 우리가 진화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요. 1단계 있어요. 1단계. 물고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저기 이제 빨간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또 마지막 지금 양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998개쯤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좀 설득될 만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진화론이랑 약간 양립할 거라고 말했던 이제 자매님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용감하게 손들어줘서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998개는 현재 지구에서 없어요. 이제 딱 단 2개만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있었던 그 물고기는 멸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 1단계는 멸종해서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2단계도 없어요. 돌연변이 3단계도 없어요. 돌연변이 1번부터 998번까지는 다 멸종을 해서 없는데 1번은 멸종 안 하고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근데 제가 진화론이랑 양립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그 자연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였던 거라서 소진화에 대한 내용이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이해할 때 그 소진화,
그 변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자, 1단계는 멸종 안 했어요. 근데 2단계는 멸종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999까지는 다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랑 처음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했다는 거는 아마도 그래도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조금 더 우월하거나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니까 아마 있었을 텐데, 1단계는 멸종 안 하고 살아 있는데 2단계는 없어요. 3단계도 없어요. 999까지 다 없어요. 갑자기 1000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혹시 아무 아이디어라도 있는 사람? 네? 다른 거죠, 아예. 비슷한 게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다른 거죠. 각각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다른 거는 있었다고 창조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여기에 모순이 없습니다. 다시 PPT를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이 모순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류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어류 안에서 분할을 했다. 자연현상과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무생물에서부터 다 진화해 왔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중간 화석이 있다, 뭐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 1000개 중에서 중간에 물음표 돼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쯤에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이 중간에 1~2개쯤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증거도 이제 저도 이거 열심히 이제 파보다 보니까 중간 단계 증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 보면 그 논문 들어가서 찾아보고 증거라고 하는 거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이언스지에 막 그 답글 달린 것들 막 보고 막 며칠 동안 고생해서 보면 별로 정확한 증거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언론에서는 막 대서특필 냈는데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 2개도 명확한 빨간색이 아닙니다. 물음표입니다. 거기다가 그게 설사 맞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비어있는 997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뭐 중간 단계 화석을 찾았다. 그래도요. 사실 많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간극을, 이 말도 안 되는 간극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만화책을 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해서 그냥 몇백만 년 뭐 전에 그래도 이런 시절도 있지 않았을까? 동물도 말하던 시절. 우리 말 그대로 이거는 소설이잖아요. 우화잖아요. 진화론도 똑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시간이 어쨌거나 뭐 100만 년쯤 되면 정확히 말하면 증거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사실은 과학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1단계가 1000단계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를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만화책을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근데 과학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파충류가 공룡이 날게 되었을까? 열심히 파닥거리다가 날게 됐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조류 날개 발생 이론이란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The Origin of Birds라고 해가지고 새의 기원이라고 하는 전공책이에요. 거기 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거든요. 열심히 파닥거리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쩌면 우리들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상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냐면 인간도 포유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유류가 진화가 돼서 포유류가 됐다는 건데 원래는 체외 수정을 하다가 바깥에서 알 막 수천 개 뿌리고 편하게 낳다가 이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이나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나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혈액형이 원래 다르면 피가 섞이면 응고돼서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에너지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바깥에 있던 애가 엄마 뱃속에 들어왔는데 있을 동안 영양분을 그렇게 공급받냐? 진화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명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설명 못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세 시대 최근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낙타가 정말 많이 죽습니다. 엄마도 많이 죽어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녀가 태어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이게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니까 이렇게 배운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도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찰스 다윈도 마지막 죽기 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마지막으로 개정 증보했을 때 6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증보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진화론을 말할 때든지 죽기 직전에 그 몇십 년이 지나서든지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화석을 열심히 발굴해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훌륭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나 근거가 없다. 이것은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라고 했고요. 100년이 지나서 1980년도에도 진화론 생물학 컨퍼런스에서 진화에 대한 우리 증거가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세션에서 없다라고 하는 게 여전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진화론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1900년대 말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화의 확실한 증거 없고요. 지금 저 때부터 40년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없습니다.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물음표 이 정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진화론이 믿음인 이유, 진화의 증거 자체가 없다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기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이 맞으려고 하면 최초의 무생물이 유생물이 돼야 돼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아미노산과 단백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실험이 바로 여러분들이 과학책이나 만화책에서 봤을 밀러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줬더니 스파크를 탁 튀기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 실험에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다루기 어렵지만 정말 우리나라 진화론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 이분은 진화론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고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엄청 유명하시고 이분은 진화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진화라고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해서 최근에 4일 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인간의 의지도 진화한다. 이제 모든 게 진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대중 강연에서 본인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키보드 워리어랑 달라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뒤에 저 그림 바로 밀러 실험입니다. 저 실험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리가 나오면 저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와 다른 종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강연 내용들을 보시면 생명의 기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진화를 믿으시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나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증명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너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진화론, 창조론 토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진화론을 대변해서 나온 이분도 생명의 근원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해답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는. 그리고 이 업계에는 증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쉽게도 우리 진화론 쪽에 양아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다 인정을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죠. 이 두 번째는 진화론이 맞으려면
생명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시작이 없다는 게 진화론의 약점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신이 없이 도대체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신론, 진화론이 맞으려고 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냐면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뜯어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막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정한 속도일까요? 빛의 속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주 상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상수,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 지구를 뜯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는 발견한 거일 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숫자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이 우주에는, 이 지구에는 혹은 이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도 말도 안 되게 이게 미세하게 창조되었을까?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뭐 로또 한 번 당첨될 확률 수준일까? 그 정도 아닙니다. 제가 로또를 1년 내내 사는데 1년 내내 연속해서 로또에 매일마다 1등 당첨될 확률 연속으로 그 정도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평생 살면서 로또 한 번 당첨되는 사람 거의 없죠. 평생 2번 당첨되는 사람도 거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계열의 과학자들도 이제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미세 조정. 어떻게 이런 우주에 우리가 하필이면 살아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죠. 그런데 창조주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우주가 무한히 많고 그 중에는 생명이 못 사는 우주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운이 억세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우리의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망원경으로 봤다. 본 순간 그거는 우리의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우주 외에 다른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소설입니다. 만화책,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중우주론. 그래서 저기 존 폴킹온 교수님도 다중우주론은 이거 완전히 사이비 과학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너희들 창조론 그렇게 싫다더니 너희들은 더한 걸 믿고 있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마블 영화 이런 걸 보면 이제 다중우주론 개념이 나오잖아요. 멀티버스라고 해서 이 우주도 있고 뭐 저 우주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영화일 뿐이지 과학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중우주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진화론이 믿음인 이유, 가장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까지, 저는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반박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서 창조론의 입지는 어디쯤 와 있나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는 이제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다 당연히 진화를 배우고 있어요. Y라고 하는 만화책의 1, 2편을 보니까 이제 여기 창조를 믿는 여자친구가 나와요. 엄지. 그래서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지라고 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구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만화책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저 엄지 친구도 진화론을 믿고 내가 바보 같은 창조론을 믿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많이 뭔가 지금 굉장히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는 과학적이다, 뭔가 이런 믿음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정말로 공평할까요? 그래도 진화론은 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공평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고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식적으로 지구를 보면 아까 봤잖아요. 진화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종들 간의 간격이 크거든요. 무신론을 믿기도 사실 어려워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과학을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답을 배제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절대 창조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과학책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정답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자 영어 단어를 골라라 라고 해놓고 정답에 라이언을 안 주는 거예요. 1, 2, 3, 4번 안에서 아무리 풀어봤자 정답은, 아무리 찍어봤자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바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1, 2, 3, 4번 안에서 답을 골라라고 해놓고 이거를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다. 상당히 과연 공평한가, 과학적인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내의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근데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로 감사한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 안에 오랜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바로 창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중간에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리스 로벨 작가의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든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저 책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문제 이거를 이제 거의 파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저 책을 추천드리고, 그런데 기독교 내부에 요즘에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뭔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이렇게 믿습니다. 무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진화되었다고 믿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믿으면 신학적인 모순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이죠, 맞죠?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죠? 자, 만약에 무생물에서부터 진화해 왔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누구죠? 최초로 직립 보행한 어떤 원숭이? 아니면 뇌 용량이 얼마를 넘어간 최초의 어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담이 누구죠?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원죄라는 개념도 많이 이상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자유주의적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을 부정 못하니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믿으면 그냥 적절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밀히 파보면 창세기 1장부터 노아 홍수 사건까지는 공통적으로 이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설화나 비유, 신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노아도 실존했던 인물 아니에요. 아담 실존했던 인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가 과학이라고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다 보니까 유신 진화론이 젊은 세대에서 사실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로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 다마스커스 TV, 그리고 출판사로는 샘물결 플러스 이런 곳에서 특히 유신 진화론을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그룹의 공통점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합니다. 성경을 이제 마음껏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사회 운동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한국 교회는 차별하는 나쁜 집단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 반박을 이제 하겠습니다. 유신 진화론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 아직도 믿고 있냐? 한국
부끄럽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너무 우리를 핍박한다. 3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과학 한국만 믿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년마다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에서 창조론, 진화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항상 1등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회색깔 항상 1등하고 있어요. 뭐 세계 최강대국인데 항상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만 창조를 믿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진화를 얼마나 믿는가? 강력하게 믿는다. 18%. 그리고 창조를 믿는다. 강력하게 믿는다. 39%. 창조를 믿는 사람이 더 많네요. 미국에서. 그리고 교육에서도 무엇을 가르치는 게 과연 공정하거나 과학적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창조를 공교육에서도 공평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유신 진화론을 믿냐, 진화론을 믿냐, 아니면 창조론을 있는 그대로 믿냐에 따라서 교회 출석률이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성경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신앙에서도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특히 다음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분들이 자신이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많이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전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유주의적 신학관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주의라던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또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합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 전체를 보면 창조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이야말로 사실은 핍박받고 있는 그런 형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캡처해 봤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진화론이 맞다고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하면 이분들은 기독교를 이제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해서 극우 기독교는 왜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공격할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극우라는 거예요. 극우.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극우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유신진화론 가장 유명한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물리천문학과, 이분은 한국 교회를 이제 이런 포스팅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성소수자 차별하는 혐오 집단이라고 이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죠. 마지막입니다. 진화론 무신론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시다, 그렇게 믿는 친구가 있다, 내가 혹시나 그런 의심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윤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들끼리 약속한 것일 뿐이에요. 그냥 수백 명 난사해서 다 죽이고 총기 난사하고 나도 자살해서 죽을래. 그러면 아무런 절대적인 거 영혼 없습니다.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죠?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무신론자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훌륭한 뭐 철학가 교수님 찾아가 보세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20살에 대학생이 되고 서점에 들어갔어요. 서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 안에서 한번 무신론의 철학책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에서 철학자로 유명한 그분의 책을 봤는데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런 파트가 나와요. 뒤쪽을 보면 아버지, 딸도 무신론자, 아버지도 무신론 철학자. 이 절대 허무, 신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험한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절대 허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렴. 너 맛있는 딸기 먹지? 딸기 먹을 때 맛있잖아. 그거면 된 거지. 나중에 그 딸기가 뭐 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 밑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